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모임,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좋은 교과서 가지고 지금 계속 몇 주간 하고 있는데, 좋으시죠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갖고 나누고 또 이런 그 삶에서 훈련을 하니까 참 좋으시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더 할 텐데, 앞으로는 더 재미있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든 간에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훈련은 학습의 훈련, The Discipline of Study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할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론을 했고 이번 주에는 실질적인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에 전에 없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만한 희망을 갖는 축복된 삶을, 자녀에 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학습의 훈련이라고 하는,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자세를 안 가졌기 때문에, 듣고 흘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도 없고 성숙이 없음을 우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결국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돼가는 그 인간의 변화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집중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는 이 듣는 것으로 끝나고, 신앙에 아무리 좋은 훈련을 한다 한들 참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참 재미없게 우린 이 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훈련이란 뭐냐? 바로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정말 그렇게 살만한 것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삶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게 학습의 훈련입니다. 학습이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저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가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가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멘 한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학습의 훈련은 우리로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관찰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결론 내리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 방향으로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습의 훈련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을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하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이 표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되뇌이고 규칙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은 마음에 이것이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을 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의 훈련입니다.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까요? 반복하고 집중하는 훈련,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참 신앙의 성숙을 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끌려다니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내가 어떤 사는 이 방식이 참 단순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에 능력이 없어서 이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이런 훈련을 쌓아서 정말 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습에는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반복입니다. 근데 이 반복은 그저 반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깊숙한 사고를 습관을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반복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집중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도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그래서 외우고 또 외우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중요한 건 되풀이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뭘 반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둘째는 집중입니다. 집중이란 정신을 한 곳에 모으고 학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맞추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집중하는 걸 무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주의가 너무 산만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계속해서 폰을 갖고 얘기하는 젊은이들 봅니다. TV를 켠 채 동시에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심지어 TV를 안 켜놓으면 잠이 안 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이 집중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셋째 단계는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을 읽는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금방 그냥 반응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는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아니고 진리를 알 때, 이해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되고 뻥 뚫리면서 참 기뻐지는 그런 우리가 능력들을 체험해 봤잖아요. 그거 얘기합니다. 우리는 넷째 단계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숙고의 단계입니다.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을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단계. 여러분들, 그 이해하면은 사실을 알게 되지만 내가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것을 나에 연결시키고 생활에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든지 이해하고 나서 그걸로 덮어두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을 종합해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가서 얘기하고 내가 이해했습니다. 뭐 오해했어.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한번 숙고하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실수와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해 단계를 넘어섰으면 깊이 되뇌이는 숙고의 단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좋은 일이 생각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냥 하지 말고 컨펌 기도를 한 번 더 하라. 그게 뭐겠어요? 깊이 되뇌이는 숙고하는 단계.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 또 기도했는데 막 더 살아나고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흐지부지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되면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숙고의 단계가 나를 깨닫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학습의 훈련입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만큼 중요한 학습의 재료가 없습니다. 성경.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참 시간 낭비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이 언제 무너졌어요? 바로 정말 그 요바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떤 환상을 못 봤으면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가증한 것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가증하다고 하느냐? 그걸 깊이 묵상하고 숙고했을 때 이방의 복음이 열려지는 그의 선입관이 달라지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고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숙고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전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은 꼭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아침에 우리가 내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일부러 그런 시간을 한두 번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장소는 어디라도 좋아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거지만 성경을 1년 동안 나는 한번 통독하겠다. 요즘 아쉬운 게 그동안 우리 해왔던 1년 통독서 성경 읽기 계속 제가 문제지를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그거 하느라고 1년에 2번 이상 읽는 분도 계신데 요즘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나누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이제 그 성경 그 나눔에 대해서 제가 숙제 겸 또 우리 은혜 받는 그 기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에베소서와 요한 1, 2, 3서 그 몇 장 안 돼요. 에베소서와 요한 1, 2, 3서를 오늘부터 우리 요즘 이제 그 하루 3번 기도도 주일날은 안 하잖아요.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요번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오늘 그 27일이니까 6월 27일까지 이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 계속 한번 해봅시다. 한 달을 잡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하루 온종일 걸렸어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와 요한 1, 2, 3서를 매일 한 번씩 읽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집중해서 그걸 읽어본다면. 처음에는 그냥 읽으세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1장 벌써 2절, 3절 들어가면 4절, 5절이 머리에서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에 없었던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숙고하는 단계에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1장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2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3장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 장에서 왜 인사를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이번 한 달 한 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에베소서와 요한 1, 2, 3, 4. 자,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짝기도 하는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나누셔야 됩니다. 서로 막 하셨어요? 이거 읽으셨어요? 오늘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서로 막 카톡으로 막 서로 힘주고 위로해주고 전에 없었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하다가 꼭 이런 종이와 연필을 꼭 사용하세요. 읽고 몇 번 벌써 여러분 한 일주일만 읽어도 내용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쓸까? 이 단어의 뜻이 뭘까? 막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모르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성경이 내 일부분이 되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가 집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와 연필을 꼭 준비하시고 그렇게 읽으면서 적고 또 묵상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 책과 함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책에 대해서 보조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영적 훈련과 성경이라는 이 책에서 지금 권하는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파스칼의 명상록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조지 폭스의 일기 그다음에 윌리엄 로우의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 또 본회포의 제자도의 대가 이런 책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책을 쓸 수 있었고 도움이 됐었다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라든지 자라투스트라, 또 셰익스피어, 밀턴, 또 단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 아주 참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런 걸 시간 내서 이 도서관 가면 얼마든지 한국말로 된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하자는 겁니다. 학습의 훈련의 열쇠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참고서고 정말 그런 것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에베소서와 요한 1, 2, 3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엄청나게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가 내가 너무 신앙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느 날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참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좋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보니까 아침 되면 얼마나 새소리가 이쁜지 그 새 하나인데 그 한 마리가 소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이런 꽃들을 보면서 어떤 사물과 사건과 어떤 행동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는 자세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거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의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이게 시겠어요? 아니죠. 이 꽃들이 말을 하고 새들이 말을 한다.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전에 못 봤던, 전에 못 듣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조그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유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때 인생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베네핏이 우리한테 열리는 겁니까?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학습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관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냥 아유 좋네, 아유 저 오늘 꽃 폈네, 그게 아니고 가서 아유 고맙다, 오늘 꽃이 펴줘서.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튼튼해졌니?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배워요. 그런 거 가서 보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뭐하나 하고 들여다보면 얘기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낮에 얼마나 화창한 날씨였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보기 시작할 때 높은 산이 조그마한 곤충 하나까지도 우리 학습의 대상이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책에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구가 되자. 모든 자연에 그냥 관찰의 대상, 내가 그냥 저것들을 내가 관찰하고 내가 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고 친구가 되는 자세. 친구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동화처럼 동물들하고 무슨 우리가 얘기를 진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말은 주고받지 못해도 의사소통은 될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꽃들을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어디 갔나? 여기 이 꽃인데 우리 집에 올 때 이게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 속에 안 보이던 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이 줄기들이 서로 꼬여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풀어줘보고 그러면서 저도 저절로 하는 말이 편하지 좀.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것을 뻗팅기고 이렇게 꼬여 있었나. 여러분들 이게 학습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대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앞에 주신 이 대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사소통은 됩니다. 그때에 전에 없었던 우리의 또 다른 영역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교과서는 꼭 자연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상호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다워한 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학습하자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형제와 형제가, 형제와 자매가, 자매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부부끼리, 부부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학습하는 태도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열려지게 되고 전에 없었던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드는 게 뭐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 자존심만 높아가고 내가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배우는 게 전혀 없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그 사람 입장이 돼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말은 안 해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보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런 학습하는 태도, 그때에 전에 몰랐던 부부간에 그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방이 열려질 때 그 놀라운 그 공간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되고 천국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들 부부간뿐이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들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끝난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할 겁니다. 오늘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오늘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고 있는가? 이게 학습의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옥죄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많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먼저 책 같은 데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학습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참 어리석음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적인 행동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가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자신에 대한 학습의 태도.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나친 자기 관찰에서만 묶여 있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자기 분석에서 끝난다면 그 분석하는 그 분석 능력이 남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할 때, 나를 관찰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남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런 학습의 태도는 남을 판단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나 나 자신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 직장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일상 관계에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학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의 방향이 뭔지 우리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길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끌려갑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도대체 이 사상이나 혹은 이 트렌드, 어떤 그런 것이 뭔가 도대체 우리는 생각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같이 넘어갑니다. 학습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속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학습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지겨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해보세요.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학습의 주 대상 가운데 하나는 나 자신이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엇이 끌고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는지, 내 내부에서 왜 이런 감정과 왜 이런 기분이 나타나는지,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떤 분들은 어느 한 장소에 가면 그 냄새가 싫어갖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어느 분하고 만나는데 그 냄새 한번 그것이 싫으면, 여러분들 왜 그런지 내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왜 나는 저런 사람은 좀 거부하고 있는지.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학습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단순히 사랑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나는 사랑에 대해서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지?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물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숙고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뭘 배워야 하는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관찰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 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도와 문화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는 이미 태어났을 때 민주주의에서 태어났어요. 공산주의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공산주의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공산주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민주주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생각 없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라디오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그냥 휩쓸려 간다면 학습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결국은 함께 몰려가고 맙니다. 배울 것이 없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촛불을 들고 있는가? 나는 왜 태극기를 들고 있는가? 그저 내가 살아온, 내가 배워온 그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사건들을 우리는 깊이 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이런 팬데믹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고 나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 속 깊은 데서 정말 따라가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답을 세상은 내놓고 있고 나는 그 답에 대해서 왜 나는 공조하고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단순히 내 기분대로 아니에요. 학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 그 가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인지. 이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병균은요, 별거 아니에요. 병균이 이렇게 창궐해도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전기만 들어오면 다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기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병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거에 따르는 엄청난 후유증들. 그런데 우리 누구나 다 전기는 마치 자연처럼 쓰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못 살아요.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지. 그럼 그런 하늘의 도우심이 뭘까?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 그냥 단순히 훈련이 아니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그래서 이것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깊이 있게 나누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이것을 쌓아나가고 성숙시켜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직분을 갖고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그런 태도는 얘기했는데 숙제 뭐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와 요한 1, 2, 3서 우리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전화 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학습의 훈련인데, 이것이 안 돼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고,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봐야 되고 내가 마땅히 참 누려야 될 그런 공간과 그런 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습관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기를 원하오니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실 때에 게으르지 말고 여기에 아멘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뒤에 엄청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